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본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참소마항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서에도 꽤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종류 또 주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재물을 많이 쌓아두기보다는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지혜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도 역시 재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이 재물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원래 이제 이 9절의 말씀을 앞에와 이제 연관시킬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재물과 같이 연관시켜 볼 때에 9절의 말씀은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났고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왕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재물도 많고 또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그 왕도 결국은 밭의 소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왕이나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일반이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일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유한 자, 특별히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이 재물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유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식솔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이제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잘게 자지 못하지만 노동자는 그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그래서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죠. 그래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도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하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헤아려서 큰 폐단이 보았는데 그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소유물을 너무 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재난을 당할 때에 재물이 없어지고 아들을 낳아도 그 소유가 그 손에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다 벌거벗고 나왔은즉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행동들이다. 그 사람이 결국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재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분명 이 잠언서의 지혜하고는 좀 다르죠. 잠언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물이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여기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지 재물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더 쌓으려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만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이 모은 그 재물이 결국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결국 이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만 적정한 것이 필요하다. 적정하게 가지고 있는 것, 또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반대적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더욱더 이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의 이 지혜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재물을 많이 갖는다고 그 사람이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전도자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도 가끔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싼 차들, 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이 그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길을 다닙니다. 헌차가 다니는 길이나 또 트럭이 다니는 길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모든 차들이 다니는 길을 다니는 거지, 그들이 날아다니거나 다른 형태로 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전도서 기자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18절에서 20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부유함, 그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그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재물이 악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소유하려고 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재물이 굉장히 우선시 되는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늘 감사하며 또 거기에 또 만족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며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기 위해 또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전도자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것을 원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또 주신 재물을 잘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자가 되며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사랑하는 귀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계속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